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고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오는 우슬쪽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열왕기상 4장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될 이유와 목적은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라인데 이 다윗의 나라를 자기가 이제 대신 이제 이렇게 통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라를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도 구하지 이 명예도 수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하니까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이 성취가 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19절까지는 다윗 이 솔로몬의 이 정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분량을 기록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1년 12달이잖아요. 1년 12달인데 한 달씩 해서 12장관을 세워서 그 지방에서 매년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왕을 공개하게 하여 주셨다. 하게 했다라는 그 특별한 그 왕들과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하는 식물 공개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달씩 공개할 수 있도록 장관을 두어서 나라를 12구분으로 해서 장관을 세워놨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어제부터 20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 대해서 하수에서 블레셋까지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요. 창세기 15장부터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위로는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뭐 두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떠나온 유프라테스강 갈대아 우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은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예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헐몬 그 위에 자기가 걸어왔던 길 하란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네가 동과 이 동과 남, 이 동과 서와 남과 북 이게 이 종과 행을 행하여 봐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 하수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에 남서쪽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바로 이 블레셋까지 다스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소공을 바치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솔로몬이 하루 사용하는 이 곡물과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고운 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없어지는 이 가루가 거의 90가마니 정도 되는 90가마니 정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마리요, 양 200마리요. 거기 뒤에 또 사슴과 암노루와 순노루와 이 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이고, 이 솔로몬이 이 하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평화를 유지해 나갔는데 외양간이 4만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 가지고 말들을 키우고 말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외양간이 4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어제 이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세 가지만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는 이 번영뿐만 아니라 부귀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부귀를 같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엄청난 부귀를 얻고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만 심히 많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음도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다.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지혜도 그렇고 넓은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솔로몬에게 마음이 넓은 마음, 아량을 베푸는 마음, 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더라.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사람이 너무 악하다가 보니까 그 은혜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있던 밑에 있던 이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놈을 살려줬거든요. 솔로몬이 안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으로 했던 모압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은 다 죽였는데 아버지 말을 듣고는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넓은 마음을 주었더니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다 죽이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이놈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는 뭐냐면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10지파를 데리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놈을 살려줬더니 악한 놈이 결국은 악한 짓을 해나가더라. 이걸 죽이면 나는지 안 죽이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또 그래요.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이 뭐냐 하면 자기 선대에 이 역적을 했던 이 신하들이 있어요. 이 역적을 했던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이면서 그 아들들과 자손들은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죄를 통해서 죽이지 그 본인의 죄가 아니고 윗대의 잘못을 가지고 밑에 때에게 죽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같이 행하는 연좌제 있잖아요. 그죠? 연좌제 같이 한 명이 그 잘못하면 그 자식도 하다못해 뭐 사촌도 형제도 그다음에 외가친척까지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자식들이 또 그냥 그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쫓아내요. 이런 걸 보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요. 악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이 데모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전부 다 강제로,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강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감옥소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전환했다고 사인하고 나와서 잘 살아가라. 사람들을 안 죽여요. 근데 그 간첩들을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뭐랄까, 나 그 사인 안 한다 했던 사람들을 장기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다 보내주는데, 그냥 전환도 안 했는데 사인만 받고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그 후손들이, 그들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향을 안 하고 사인만 하고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전향돼야 되고 사상이 전향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왔으니까 나라가 계속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 이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이 넓은 마음을 주었더니 결국은 그놈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중심이 되어져서 왕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르호보암도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어졌을 때도 하신 말씀이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다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제단을 만들고 가짜로 제사장을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것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도 또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은혜를 입고도 악한 길로 가가지고도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줘도 또 악한 길로 가고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한 길로 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 죽이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뭐 죄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는 짓지 않았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죄는 안 지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죄를 안 지었다라기보다는 악한 자는 심판하고 정리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선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동방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가 뛰어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사방 모든 나라에 다 퍼졌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 네 명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가도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이 뛰어나서 이 기록을 해놓기를 잠언을 3천을 기록했다. 우리 잠언 보면 솔로몬이잖아요. 잠언 30장까지 있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이 잠언을 솔로몬이 3,000권을 3천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있잖아요. 그죠? 시편이 150편 있는데 그것이 약 100편 정도가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렇듯이 이 노래 시편을 1005편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을 거의 한 3,000편을 기록했는 걸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시편의 3분의 1 정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이 시편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목에 대해서는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다 논을 했고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해서는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물고기에 대해서 또 논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의 지혜와 그 지식은
정말로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 나무,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얘기하지만 뭐 논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뭐 그 큰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조그만한 우슬초, 쉽게 말하면 이 잡초 같은 이런 것까지도 논할 정도의 그 식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TV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새에 대한 박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박사들이 나오고,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보면 물고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번식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어떤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도 지식을 쌓아도 논문 하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깨뜨렸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욥기서잖아요. 욥기서를 보다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이 그들이 이렇게 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지식이 정말로 많은 것을 보여지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비하면 뭐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지 이 모든 주위의 민족들 중에서 이 솔로몬의 얘기를 들은 왕들은 전부 다 솔로몬한테 한 번씩 왔다 갔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와서 그의 지혜를, 그 지식을 듣고 가려고. 왕이라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그 나라에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지식보다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한테 와서 다 듣고 갔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4절 마지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을 요새로 비유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뭐 대선이 되어진다, 뭐 국회의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 용한 무당이든지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 꼭 가가지고 이번에 누가 되겠느냐, 사주를 잘 본다고 누가 되겠느냐 이런 거 찾아가는, 조용하다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서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후대가 잘 된지 안 된지 그거는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 있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랬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부터 지혜와 총명과 이렇게 넓은 마음을 얻었듯이, 이 넓은 마음을 얻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음을 솔로몬이 얻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해서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셨던 그것들은 좀 작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넓혀져서 큰 사람으로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모든 왕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듣고 가. 그럼 그들이 솔로몬에게 온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조공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고 솔로몬에게 바치고는 그의 지혜를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왕들이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 앞에서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든지 믿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몽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부귀와 영화와 그 평안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지혜와 총명과 이 넓은 마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더 큰 마음을 갖고 더 큰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